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함으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이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 함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로 갈수록 우리 믿음에 대한 핍박과 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지킨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의 반응은 복음을 듣는 사람과 그리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 듣지 않거나인데, 듣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종류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사탄의 회방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탄의 회방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해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항상 사탄에게 먹히게 되고 또 세상에 삼키오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준비하신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도 보면 핍박받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핍박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14장 1절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 두 종류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 복음의 반응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으로 받을 것을, 받는다는 것을,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던지시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또 그 심판은 분쟁과 적대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분쟁과 적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불이 계속 더 잘 타오르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분쟁으로 인한 분리, 말씀이 선포되고 또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것이 한 집에서도 둘씩 셋씩 나누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이런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분쟁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한 집에서 이렇게 나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핍박과 물리적 억압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금 두 사도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 엄청난 핍박과 이 적대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도들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지금 이 위협을 알고 이 두 사도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루스드라 오기까지 옮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역지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핍박과 박해와 죽임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쩌면 이 루스드라가 그 1차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라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루스드라에까지 도망 오게 되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울을 하면 바나바가 아니죠. 디모데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그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말씀을 전했고, 또 루스드라는 해당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그 무리 중에서 디모데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만일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도 아마 디모데가 목격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회고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띄워드리니까 찾지를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밑줄도 한 번씩 그어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찾으신 분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에서 받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박해와 모함과 핍박이 사실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내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되는 것이지만, 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가정에서 또 삶에서 오는 핍박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였고 또 옮겨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도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나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핍박 가운데서 주시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복음에 함께 동역할 자, 영적 아들인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얻어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박해를 받아서 도망했던 루스드라에서 또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또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박해와 또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가운데 이동하며 도망치면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핍박과 말씀을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더 큰 유익과 또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와서는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과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디모데도 만나고 또 거기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매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사람은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사람은 바울과 아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바울과 시선이 마주칠 수 있는 그곳에서 앉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길이 자꾸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시선을 누구에게 주목하게 했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9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입니다. 말씀을 듣거늘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인격적 반응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은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반응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인격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에는 듣는다라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들음에서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적용을 하면 구약성경대학에 다 참석하셔서 유튜브로라도 같이 듣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이 사람을,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이죠. 의사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볼 수 없었던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이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구걸하는 방식밖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된 그 전환점이 된 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그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대인으로 신분을 바꿔라, 유대인으로 귀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평등합니까?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믿음의 방식,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김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죄의 유혹에 빠진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빠졌습니까? 뱀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아담이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와가 들었으므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되돌려서 믿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들음으로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듣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 가운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청종하시고 순종하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듣고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원어에는 담겨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적을 두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것이 그런 것을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데 정말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요소로 이 바른 믿음에 필요하다는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신뢰가 필요하다. 이게 바른 믿음을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시작. 지식. 두 번째는 뭡니까? 동의.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신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1, 2,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요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뭐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론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창조론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창조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동의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소인 우리가 그 지식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세 번째 문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폭포죠. 거기에 폭포 사이에 줄을 메었습니다.
줄을 매고 그 사이를 횡단하는 고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개서가 그 줄을 하나 연결하고 거기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정말 위험한 도전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고개사는 이것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줄 위에서 눈을 가리고 건널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 고개사를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변해었고 그 사람의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는 눈을 가리고도 그 줄을 건너는 것을 해내었습니다. 그러자 또 고개사는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곳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큰 환호성과 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개사를 100%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는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등에 업혀서 이곳을 건널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조용했고 아무도 지원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고 또 고개사가 사람을 업고 건넌다는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등에 업혀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신뢰가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만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고 업혀서 건너는 것까지가 믿음이요 신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은 자신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고 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빠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문화적 한 형태로서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동의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맡기는 신뢰의 시선을 바울에게 보내었고 바울도 그 시선을 바라보며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여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것은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줄까 하여서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것은 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했고 베드로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믿음이 나면서부터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새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반응은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살아왔고 변화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바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 믿음에 머물거나 그 지식에 그냥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새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새 역사를 내 삶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앉아있는 사람 일으킴으로 설교가 시작되었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나의 이 참된 믿음은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신뢰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바른 믿음이 그와 함께한 가정과 삶과 교회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사람의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는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이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재앙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1인칭으로 내가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바른 믿음의 요소들을 잘 소유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거리두기가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요소 가운데 신뢰의 요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하고, 두 번째로 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핍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겪게 되어져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디모데후서의 3장에서 나왔던 그 핍박, 박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러니까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알곡에서 결을 분리하는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탈곡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것, 그걸 이제 이 환난이라는 그
단어가 그 탈곡기에 대해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과하면 이삭과 결을 분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탈곡기를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고 참된 믿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알곡으로 변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지식과 동의와 또 신뢰의 바른 믿음으로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또한 그 지식에 대한 동의와 또한 거기에 대한 참된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믿음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 구원 없는 믿음이 아버지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하나님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바른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옵고 믿음에 성장케 되어지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심령과 마음들마다 하나님 이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